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네, 한 10초만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있죠. 배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도 계십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오늘 어떠세요? 좋으세요? 여러분 진짜 좋으세요? 네,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찬양하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곳은 참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김정은 목사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도 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찬양하시는지 제가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대부분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찬양하시는데 약간 어떤 분들은 이상을 쓰시면서 찬양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먹여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제가 대학생 때 미술관에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미술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어떤 명화들을 보게 되면 왠지 그 나름의 행복감을 좀 느꼈습니다. 그럼 미술관을 가보시면 알게 되지만 수많은 명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거닐다 보면은 마치 내 자신의 삶도 명작이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미술관 가는 걸 좋아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을 내셔서 미술관을 많이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대학생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술과 또 기독교를 연결지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또 어떤 작품들이 이 기독교적인 작품일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의 그런 작가를 발견했어요. 바로 그의 이름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렘브란트. 여러분 렘브란트에 대해서 아십니까? 렘브란트를 모르십니까? 네, 17세기의 작가이고요. 네덜란드의 기독교인입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마술사라고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 작품을 보시면 정말 빛을 절묘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의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명암 조절을 아주 정말 끝내주게 합니다. 그 렘브란트의 작품을 제가 관심 있게 즐겨보는 가운데 한 작품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작품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 여러분 아시죠? 돌아온 탕자라는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돌아온 탕자의 작품을 한번 여러분 아이콘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품이 정말 은혜롭다는 사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망연자실한 채로 낙심한 채로 이렇게 뒷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버지께서 그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렘브란트가 어떻게 묘사했냐면요. 얼굴이 너무나 인자합니다. 얼굴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렘브란트가 의도했던 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그가 믿었던, 그가 신뢰했던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는 이로 하여금 발견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렘브란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시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좌절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때 상황이. 그러다가 예술의 전당 여러분 아시죠? 한가람 미술관 있습니다. 한가람 미술관에 가게 됐어요. 렘브란트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렘브란트 전 보고 이렇게 보는 가운데 방금 여러분들 봤던 작품 있으시죠? 그게 바로 갈릴리 바닷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폭풍과 예수 그리스도. 그 작품 앞에 서 있는데 제 마음이 되게 혼란스러웠었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좌절감이 있을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혼돈스러울까? 왜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까? 뭔가 이제 무질서한 내 모습 속에서 이 작품이 눈에 딱 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응시하는 가운데 여러 제자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제자들은 이 폭풍 가운데에서 그저 단순히 그 물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도 있고 어떤 제자들은 이 몰아치는 그 난관들, 몰아치는 그 폭풍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밧줄을 당기고 또한 노를 저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제자들 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밝게 비추어지진 않지만 어두움 가운데에서 렘브란트는 빛을 사용해서 어두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은은하게 정말 더 광채 있게 드러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평안하게 이 제자들을 맞이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두 사람.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이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성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화난 표정으로 무언가를 막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그 제자 두 사람은 아마 성미가 급한 베드로와 그리고 우리의 아들 야고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한은 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작품 속에서 나이가 좀 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야고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예수님 향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파도가 몰아치고 너무나 폭풍이 일어나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평온하게 잠만 주무실 수 있으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표정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막 화를 내고 있어요. 막 비난의 어조를 가지고 있는 듯한 얼굴 표정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39절의 장면입니다. 한번 보세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39절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가복음은요 이와같이 정말 제자들의 성난 마음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매우 예의 바르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매우 예의 바르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마가는 제자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대로 리얼하게 그냥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막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래서 마가를 좋아해요. 마가복음은 리얼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마가복음에 사실성이 있다고 마가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마가복음의 리얼리즘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개그 콘서트의 불편한 진실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대로 드러내는 마가의 모습이 전 너무나 좋았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 특징은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이, 이적들이 속도감 있게 펼쳐집니다. 즉시, 그러므로 즉시 계속돼서 여러 가지 속도감 있게 그 사건들이 군더더기 없이 가감 없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마가를 좋아해요. 제자들에 대해서도 그냥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의 나의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베드로가 가까웠어요. 베드로가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베드로를 표현할 때 베드로의 그 실패와 베드로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는 왜 이렇게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제자들의 그런 실패와 그리고 제자들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드러내고 있을까요? 왜 마가는 이렇게 제자들의 못난 모습들을 여실하게, 적나라하게, 역력하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마가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 아시죠? 마가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게 되시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하차하게 돼요. 중도를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마가는 자기의 고향인 어디로 돌아가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마가가 또 등장하는데 바로 사도행전 15장, 16장인가요? 네. 바나바라는 그런 인물이 마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우리 마가를 데려가자.
1차 전도 여행에서 좀 마가가 실수하고 좀 중도에 포기하고 떠났지만 그 마가 내가 보니까 좋은 인물이다. 데려가자라고 하니까 냉정한 사도 바울께서는 안 돼! 하십니다. 그래서 둘이 갈라지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가를 잘 다독거려주고 마가의 믿음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는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는지 모릅니다. 이후에 베드로를 사도는 마가를 취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마가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레몬서를 보게 되시면은 나의 동역자라고 마가를 칭송하게 됩니다. 마가가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또 실패를 통해서 회복된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마가가 본문 속에서 제자들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못난지 아세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무리들 중에서 따로 떼어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 4장이죠. 4장 앞부분을 보게 되시면 4장 13절, 43절을 한번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렇죠. 제자들은 비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친절하십니다. 3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참 예수님은 친절하십니다. 저도 참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친절한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런데 제자들 이렇게 친절하게 예수님이 가르치셔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러한 폭풍을 만나고 있는 배경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근데 나중에 마가복음 8장을 하게 되시면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 이제 3일 있다가 나 이제 곧 십자가에서 나의 목숨이 나의 생명이 끊어지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자기의 순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곧 이제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기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막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뭘 위해 싸우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거야.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가 국방부 장관이 돼야지. 내가 총리가 돼야지. 넌 지식경제부 차관이 돼. 넌 무슨 장관이 되라고 서로 누가 더 크냐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막 서로 싸우고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본인의 그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이 제자들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가는 이런 제자들의 부족한 이해도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마가가 이와 같이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모습을 그렇게 잘 그려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읽으면서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라는 의미에서 마가는 조금 자연스럽게 그 사실들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제자들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와 같이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라.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길 원한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길 원하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항해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대학 5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패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풍랑과 같은 그런 혼돈의 그런 갈등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신앙과 우리 현실의
갈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 대학생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신앙과 삶의 괴리감입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대로 생활하지 못할 때, 예수를 믿는 대로 살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런 좌절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나타났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감정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비난의 목소리의 원인은 무엇이죠?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은 한 교회 공동체로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오늘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갈등도 여러분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그거 아세요? 이런 갈등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삶에 있어서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도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신앙과 그리고 현실 사회에 갈등을 느끼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것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 4장의 내용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4장에서 그 거라사인 지방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이죠? 그럼 4장을 한번 펴보세요. 4장 1절을 펴보세요. 네, 4장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요. 4장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참 비밀스러운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이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큰 주제주가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번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넘어가서 거라사인 지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더불어서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5장을 읽어보세요. 거라사인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십니다. 그와 같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권능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어쩌면 그와 같은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엇을 직면하게 되죠? 무엇을 만나게 되죠? 큰 강풍입니다. 큰 강풍. 큰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걷고자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대부분 제자들의 그런 직업이 뭐였습니까? 한 반 이상은 어부이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지역의 어부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어요. 갈릴리 호수는. 그런데 그날따라 바람이 무척 엄청 심하게 불었습니다. 평소에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일컬었습니다.
잔잔한 호수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바람이 한번 불면 바다처럼 여러분 파도가 엄청나게 칩니다. 그 사진도 제가 준비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정말 여러분 파도가 엄청 몰아치는 그런 광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제자들은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배에 익숙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항해에 익숙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막 두려워 떱니다. 얼마나 두려워 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복수하셨나 봐요. 너네 왜 이렇게 무서워 떠냐? 아니죠. 복수는 아니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인자하게 말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40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성내고 화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나중에 렘브란트 작품을 다시 보세요. 인자하신 얼굴이 정말 잘 드러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찰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자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된 그 예수님의 이적 기사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먹고 자면서 함께 예수님과 사역에 동참하면서 경험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났다고 무리들이 막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당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또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자신의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도 제자들이 경험했다니까요. 그런데 어쩌면 제자들이 이렇게 못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항해를 해나가는 가운데 막상 현실 속에서 현실이라는 큰 장벽에 부딪힐 때 우리 역시 마음이 너무나 두려운 것은 아닙니까? 서안을 가고 싶은데 서안을 가게 되면 학점이 안 나올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서안을 가게 되면 뭔가를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두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들이 쉽게 사그러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만나는 것은요, 신앙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폭풍과 바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직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수많은 폭풍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합니다. 함께 하시는 거 아니죠? 예수님으로 함께 하시죠? 예. 여러분 다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심지어 우리의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삶 아닙니까? 믿음의 삶은요, 이런 다가오는 폭풍과 다가오는 그런 물결들을 비껴나가는 삶이 결코 아니에요. 그걸 피해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과 함께 그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들과 그런 역경들과 풍랑들을 직면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역경을 헤쳐나갔을 때 누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내가 취업했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셨을 때 여러분 누구를 증거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나갔을 때, 역병들을 여러분이 헤쳐나갔을 때 여러분 누구를 증거하실 수 있으시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오부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움을 느끼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믿음의 여정을 밟고 싶은데, 내가 믿음의 여정을 밟아가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없고 나만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들, 그런 걱정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선교를 가고 싶은데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서 머뭇거리시거나 망설이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들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그 두려운 마음들은 예수님이 주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제의 마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절제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리얼한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엄청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엄청 얘기합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정말 셀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곧 올 것이다. 너희들이 장차 나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 그런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많은 성경의 구절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를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과 약간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면 펴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민이라. 아멘이시죠?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광풍 가운데서도 그렇게 편안하게 배 안에서, 배 밑머리에서 쿠션을 대고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우리 김정은 목사님 너무나 사역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골아 떨어지셔서 우리 배에 차오른 것까지 알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편히 잠을 주무실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런 이유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연들을 다 컨트롤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으로서, 인성을 가진 예수님으로서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써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은 폭풍들과 이와 같은 혼란과 이와 같은 자연들을 다스리시고 또 통제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두려움과 이와 같은 그 평온함,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 평온함이 잘 대조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이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항해를 해 나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리고 능히 그러한 역병들과 고난들을 이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하튼 악한 세력들까지도 완전하게 무너뜨리실 수 있는 종말의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악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까지 완전하게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는 그런 곤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저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곤란이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깨우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주무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만약 여러분이 느끼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잠을 자고 계신 하나님처럼 느끼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깨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시길 원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화가 난다면 예수님께 적절한 선에서 화를 내시길 바랍니다. 적절한 선이 중요합니다. 눈물을 쏟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배를 타가시고 나 혼자 가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같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께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너무나 자주 얘기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합니까?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 줄 모릅니다. 너무나 명백한 두 가지 진리가 이 한 문장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력을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외모를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웃고 계시는 분들은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알문,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그 동의를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신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신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오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맡기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항복하는 게 바로 신뢰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포기해서 드리는 것이 신뢰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위탁하고 우리 자신을 연합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껴안고 그분의 껴안음을 경험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들이밀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기대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쓰러뜨리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넘어지게 만들고
그분께 꼭 붙잡혀 있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밀착시키고 가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동작이 많은 의미입니까? 추상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는 자의 삶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방법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하시죠? 저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한 가지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17장이죠. 겨자씨 하나만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산을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길 만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씨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크고 작음에 대한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믿음의 그 대상을 예수님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있다면 그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크건 작던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자신을,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작은 자, 힘을 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물러가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청년일 때 무엇을 해야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현실에서 픽픽 쓰러집니다. 이 정도의 예수님에 대한 알므로 여러분들이 이곳을 졸업하게 되신다면 여러분, 불어오는 폭풍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화 더 내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외면하고 제자들보다 더 심한 행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때 대학생 때에 이 너무나 좋은 사랑의 교회 대학 공동체 안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전심전력하시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결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주일날 한번 소그룹 GBS에 참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큐티 아카데미, 기도 아카데미 참석하십시오. 제가 아카데미를 섬긴다고 해서 말씀드리면 결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교리 아카데미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인간이 나는 어떤 존재인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종말이란 무엇인지 얼마나 우리 목사님들께서 자세히 잘 가르쳐 주십니다. 아카데미 여러분 등록하셔서 배우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싶은 자들은 예수님에서 알아두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알물,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역동적으로 그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준비해 온 겁니다. 서한 말씀하시기 전에 한 건 아니에요. 선교. 선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 겨울에 준비되어 있죠. 저는 여러분과 이 단기 선교 여행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11조를 단기 선교 1년, 2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 봉사단 그런 제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 꼭 참여해 보시라는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준비하는 가운데는 어쩌면 정말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어떠한 풍랑이 닥쳐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야고보가 서한을 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한을 인솔하는 자로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서 어디로 향했습니까? 거라사인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중국으로, 광저우로, 서한으로, 말레이시아로, 방글라데시,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탈북 루트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공동체가 품고 있는 그 지역을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해외 단기선교 봉사를 나갔을 때 이 사랑의 교회 청년부가 품고 있는 그곳으로 지명돼서 나갔습니다. 이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을 때에도 그들이 품고 있는 지역으로 그 두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품고 있는 지역으로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의 공동체, 연합의 의미를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서한을 강조한다고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감이 더욱더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옥에선 주무시고 계시지만 그분은 깨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우편에서 깨어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분께 여러분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 의지하는 삶이고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한평생 살아가는 대하고부 형제자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